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광고를 드렸는데요. 이번 주부터 3주간 교회 주차 방식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출구가 조금 좁아지고 또 이 본관 앞에 주차 공간이 한 3분의 1이 줄어들어서 아마 주차하거나 또 예배 후에 나가실 때 상당히 좀 혼잡함을 느끼실 텐데요. 여러분, 서로 배려하고 또 양보해서 여러분 또 이렇게 예배 받은 은혜를 주차장 나가면서 잃지 않도록 여러분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본관 앞에 주차장은 이 어린아이 유모차를 가지고 계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젊은 분들,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조금 멀리 있는 저쪽 예전에 그래블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아마 예배 후에 바로 집으로 돌아가시기가 훨씬 더 편할 것입니다. 그럼 거기보다 조금 더 가까운 주차장이 어디입니까? 안식교 주차장입니다. 거기다 주차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일찍 여러분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주차에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반가운 손님 오셨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창립 올드 멤버로 계시다가 지금은 캘리포니아 LA에 가서 생활하시는데요. 우리 김순정 권사님, 김종길 장로님 오늘 예배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장로님 여기 앞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김순정 권사님 또 이렇게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거주하시다가 또 반가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뵙고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교회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노고를 주님 기억하셔서 자녀들의 삶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와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그 외에도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은 예배 후에 우리 사무실 앞에 사랑방에서 점심 식사하며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특별히 유치부 아이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 암송을 에베소서 6장 1절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율동까지 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했는데 이거 우리 어른들도 다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있는 가정은 한번 좀 배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시 한 편을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의 제목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심순덕 시인은 구남매의 막내딸로 1960년에 출생했습니다. 39살이 되던 해 어머니를 여의고 9년 동안 그 어머님을 향한 아마 가슴에 응어리진 그리움과 사랑을 이 한 편의 시로 풀어냈습니다. 1999년도에 이 시가 발표되고 나서 거의 한 20여 년이 흘렀지만 그럼 마치 고려시대 삼오곡과 같이 어머님을 생각하는 노래와 같이 여러분 이 시대의 삼오곡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맹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런 시입니다. 그럼 이 시를 쓴 심순덕 시인은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는 것이 버거울 때 마치 인생의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위기의 순간에 사실 버팀목이 되어준 어머니를 기억했노라고. 그럼 이미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그 어머님이 살아가셨던 모습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사랑의 온기와 푸근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시건 혹은 이미 여의셨건 그 부모님을 기억하며 그 부모님의 사랑의 온기와 푸근함을 저와 여러분도 풍성하게 느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Mother's Day 우리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자녀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또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부모와 자녀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서 먼저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헬라어로 보면 테크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린 자녀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5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아내들아 이야기하고 또 이어지는 구절에 남편들아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6장 5절에서 또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종들아 상전들아 또 다른 인간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표현들을 보면 그 둘 중에 어느 한 특정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훈한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기록한 부모들아 라고 하는 표현도 어쩌면 모든 성인들이 아니라 자녀를 둔 부모를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아 라고 하는 표현에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고아라 할지라도 그 부모가 누군지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구나 육신의 부모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본문은 모든 사람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건 이미 돌아가셨든지 간에 그럼 과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하고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할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테크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린 아이를 가르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순종은 아이들에게만 해당된다. 성인이 되었거나 혹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책임에서 면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테크나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진노의 자녀가 되었더니 이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테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5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사랑받는 자녀처럼 역시 테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5장 8절에 너희는 빛의 자녀와 같이 행하라, 그 자녀라고 하는 단어가 테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성인들에게
여러분, 다시 말하면 부모를 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필요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도 살피겠지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또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자녀들에게 요구한 책임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럼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멀리 계시면 함께 모시고 사는 것보다 효도하는 것이 조금 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함께 모시고 살다 보면 아무래도 생각과 의지가 다르고 부모 자식 간에도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의 실타래가 얽혀버리고 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구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1절 말씀에 주 안에서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 이것은 신명기 21장 말씀에 보면 율법의 명령입니다. 그럼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아비나 어미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여러분 그 자녀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엘더들 가운데, 장로들 가운데 확증케 하고 그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확증한 이후에 여러분 어떤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구약의 명령을 오늘날 적용하면은요, 아마 살아남을 자식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이유를 막론하고 여러분 말씀 앞에, 또 장로들 앞에, 교회 앞에 그럼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구약 시대 이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기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확증케 하고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게 했을 부모가 있었겠는가? 그럼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요, 그만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떤 자녀들의 영적인 삶,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엄중한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되지만 오늘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했으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을 규정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밖에서 요구하는 어떤 명령, 그런 것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전도사님이었는지 선생님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배웠냐면 주일날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못 가게 하면 도망쳐서라도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참석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못 가게 하면 꼭 몰래 숨어서라도 나와서 여름 성경학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럼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주님 밖에 있는 부모의 말, 예수 믿지 않는 부모의 말은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가만히 돌이켜서 보니까 그 당시 주일학교 생활을 했던 분들은요,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과 대적하는, 부모랑도 싸울 수 있는 어떤 영적 싸움꾼을 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사도 바울이 그런 의도로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듯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원리가 사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모든 인간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럼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어떤 모습을, 자질을, 자격을 놓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존경받을 만하기 때문에, 남편이 어떤 복종할 만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해 벌써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아내의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사라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신실한 여인들,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주라 부르며 그에게 복종하였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복종했습니까?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주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복종했더라고요. 그럼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럼 자기 여종 하가를 취하라 그러니까 취하고, 내쫓으라 그러니까 내쫓고, 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는데,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부탁한 적이 2번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그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흉년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어떤 그 통치권 안에 들어갔을 때, 혹시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이라, 저들이 나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리리라, 그러니까 나의 누이라고 하라. 여러분, 남편이 지금 아내 팔아먹겠다고 누이라고 속여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라가 그 요구에, 그 부탁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작자를 남편이라고 믿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만 놓고 본다면 어디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고 그에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브라함의 삶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바로에게서도 아비멜렉에서도 큰 재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가정에 임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는, 여러분, 어떤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증거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에서 가르치는 순종과 복종은요, 상대방의 어떤 자격과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부모가 잘 배웠고 많이 가졌고 많은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어떤 관계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신 이유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야기는요, 주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주님께서 순종의 본을 보이신 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까?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만 순종한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럼 예수님이 누구에게 순종하셨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연약한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순종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완벽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에게 순종하셨듯이 여러분, 순종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순종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율법에 규정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부모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죽게 하듯이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1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This is right thing to do.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0절에 같은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순종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럼 첫째는 육신의 부모가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갑자기 말 안 듣던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배웠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절대 순종하래요. 앞으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또 다른 소원이 없겠죠.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부모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지키고 순종해야 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자녀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을 비추고 착한 행실을 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부모에게 절대 순종하면은요, 부모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모든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지 말아야 될 말들도 있죠. 부모가 같이 거짓말하자 그러는데 순종해서 되겠습니까? 부모가 같이 도적질 하자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에 순종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니, 더 심하게 부모가 살인을 하자고 하면 여러분,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명백한 죄를 충동할 때 과연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중요한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럼 사도 바울은 10계명의 제5계명을 인용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부모에게 순종하지만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럼 억지로 부모의 말을 듣지만 그 마음속엔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찬,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부모를 공경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부모를 정말 공경하는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순종이 무조건 예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은요, 그 부모의 존귀함, 부모의 거룩함의 가치를 지켜주기 위해서 어떤 명령들, 앞에서 말한 그런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살인 같은 명령들은요, 아마 부모를 위해서 노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공경이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고 조금 의아했습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럼 헬라어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to set a price on, 어떤 사물이나 물건의 가격을 매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to evaluate, 평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부모의 가격을 매기라, 부모를 평가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이 부모를 평가하라는 이야기겠습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은 부모의 가치를 제대로 알라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어떤 위치에 두셨는지 바로 깨닫고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모든 것을 지불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래도 어차피 또 성공할 거니까. 여러분, 과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런 물질적인 혹은 무병장수하는 육신적인 건강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세계관,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의 삶을 둘러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정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병 없이 장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경험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신학적으로 봐도 하나님께서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어떤 일시적인 축복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structural evil. 그래서 그 구조적인 악으로 인해서 의인이 고난당하고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삶을 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의미를 바로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앞에서 말한 부모의 가치를 매기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뜻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족보가 기록된 성경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럼 창세기에도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 역대상에도 또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다른 모든 족보는 조상으로부터 후손에 이어지는 여러분 그런 족보인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주 특이하게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의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의 족보를 거꾸로 추적해 가면 여러분 그 위에는 아담이 있고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이고, 여러분 그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의 권리, 영적인 부모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들은요, 우리를 돌보고 양육하고 케어해야 될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부모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셨건 이미 돌아가셨건 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님, 하나님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계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여러분 효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제대로 깨달아야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럼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럼 영적인 세계,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배우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 어떤 장수의 축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축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여러분 천국을 영원한 기업으로, 영생을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여러분 붙잡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사모하여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아버지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이상의 순종, 이 말씀의 순종, 어떤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또 어른들은 영적인 자녀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럼 그런 참된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베델 교회 안에서 그런 공경, 그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한 초등학교에 미세스 톰슨이라고 하는 여선생님이 있었습니다. 5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데 그 반에 테디라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보면 옷도 늘 남루하게 같은 옷만 입고 있고 머리 빗질을 전혀 안 해서 헝클어진 그 아이. 여러분 이 톰슨 선생님은 시험을 보고 채점할 때가 되면 이 테디 문제지를 채점할 때가 되면 짜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맞는 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가 왜 이럴까? 생활기록부를 펼쳐봤습니다. 그럼 1학년 선생님이 테디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테디는 성적과 태도가 유망합니다. 그러나 가정 환경이 어렵습니다. 2학년, 테디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학생입니다. 어머니가 심하게 아파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3학년, 테디는 착한 학생입니다. 그러나 과묵합니다. 성적이 갑자기 떨어졌는데 그의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4학년, 테디의 성적은 매우 부진합니다. 그러나 얌전한 편입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5학년 담임 선생님인 미스 톰슨 선생님이 이 생활기록부를 읽고요, 테디가 가여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기를 마치고 성탄절이 되었는데 학생들이 선생님께 선물을 가져와서 교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럼 누가 봐도 테디의 선물이 어느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란 종이백으로 엉성하게 테이프가 붙어있는, 그리고 큰 글자로 To Miss Thompson from Teddy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그 테디의 선물을 풀어 헤쳐서 열어보았더니 여러분 알이 다 빠진 모조 팔찌와 반쯤 쓰다 남은 향수가 들어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선물을 보고 킥킥거리며 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선생님이 재빨리 그 팔찌를 하고 향수를 뿌리고 앞에 있는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 향수 향기가 너무 좋지 않니? 물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도 향기가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학교를 마치고 머뭇거리면서 교실에 남아있던 테디가 선생님께 다가와서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스 톰슨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에게서 엄마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우리 엄마가 사용하던 팔찌인데 선생님 찾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엄마가 가장 아끼던 향수인데 내가 아까워서 내게도 뿌릴 수 없었는데 선생님 뿌려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럼 그날부터 이 테디는 선생님에게서 엄마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테디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한동안 톰슨 선생님이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에 편지가 한 장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테디예요. 고등학교를 2등으로 졸업하게 되어서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4년 뒤에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미스 톰슨 선생님, 대학 공부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 오늘 1등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또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는 의대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근사하죠? 하늘에 계시는 어머니 대신에 저의 소식을 기뻐해 주실 선생님을 위해서 지난 4년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다음 달 27일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선생님이 유일한 제 가족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앉으실 그 의자에 선생님 앉아주시겠어요? 사랑하는 테디가. 그럼 이 미스 톰슨 선생님이 기쁜 마음으로 테디의 결혼식에 참석해서 어머니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럼 선생님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테디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어머니의 향기, 그 사랑의 향기를 오랫동안 맡을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의사가 된 테디도 그 미스 톰슨 선생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부양했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사랑할 자녀도 공경할 부모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주님은 영적인 가족이 된 우리 베델 교회 안에서 혹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또 한 명의 테디를 우리에게 맡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혹은 톰슨 선생님처럼 친부모는 아니지만 우리가 공경하고 사랑해야 될 영적인 부모를 맡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베델교회 성도들이 진실된 격려의 말들로, 따뜻한 손길로, 또 서로 공경하고 배려하는 양보로 영적인 가족됨을 오랫동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참된 믿음의 가족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게 하듯이 서로 공경하고 순종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 베델 교회 가운데 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들 허락해 주셔